반갑습니다. 예. 그 장마가 좀 길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장마 전선이 올라온 것이 벌써 한 달째 된답니다. 여수도 안개가 많이 끼고 비도 자주 이렇게 오고 그래서 그 습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이 중복이 지나갔죠. 중복 지나갔는가? 지나갔는데도 그 더위가 그렇게 크게 오지 않은 것은 장마 전선이 이제 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기상 보도를 보니까 저 위쪽에 북극 쪽에 위쪽이 지금 좀 추워야 될 때가 그거가 우리나라 온도하고 똑같답니다. 똑같아서 그쪽의 온도 기류들이 팽창을 하면서 이게 그 장마전선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기상 이변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쨌든 이게 지금 여름이 덥지 않으면 작물이 크고 하는데 큰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개에 낀 것이 오래가고 습도가 높아지면 또 어르신들이 그 습도 때문에 기관지나 폐에 좀 저하되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좀 그 객관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많이 계신 데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돌아가신답니다. 이 7월, 8월 요 사이에 그래서 그거는 아마 습도와 또 그 다음에 기후와 연관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잘 살펴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잠깐 그 초기에 제가 사회 문제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물론 이제 그 분단이 된 국가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또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된 그 국가들이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이 됐고요. 그러나 이제 그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곳들은 통일 그런 쪽보다는 독립이 많이 되어졌고요. 지금 이제 아직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곳이 중국의 공산당 지배하에 있는 위거르라든지 또는 그 티벳이라든지 그 또 내몽고 등등 중국의 무력에 의해서 점령되어진 나라들은 아직 그
중국이란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아직 계속되고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보다는 공산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가 되면서 아주 군사적 압박과 큰 경제적 위력을 갖고서 지금도 통제를 하고 식민지 국가를 만들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특히 이번에 미국하고 분란을 일으키면서 중국 쪽에 영사관을 하나 폐쇄를 한 것이 그게 바로 티베트하고 위구르 지역의 정보라든지 또는 그쪽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갖다 아마 영사를 갖다 폐쇄를 중국이 시키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한 미국이 개입하는 홍콩처럼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불안해하고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냉전 시대에서 완전히 분단 국가로서 지금 있는 것은 독립되지 않고 현조 처사는 퇴근을 일찍 했네. 퇴근 때문에 보기가 힘들다며. 그래서 분단국가 독립이 아니고 분단국가로서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분단돼지고 소련과 미국이 전쟁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국가 자체를 갖다 자기네들이 분할 통치를 갖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8선 38도를 중심으로 해서 분할했던 그런 38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되지 않아서 이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목숨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70년 가까이를 갖다가 분단 체제 속에서 계속 있으면서 양쪽이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정전 협정으로 평화협정이나 불가침 협정이 아니고 국제적 협정에서 전쟁을 갖다가 이제 그냥 하다가 잠깐 쉬고 있다라는 형식의 협정으로서 지금 남아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여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6.25 사변을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경제도 아주 완전히 폭망하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목숨들이 죽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 군비를 중심으로 군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또 전쟁을 뭐 당연시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진짜 지금 국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시리아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라크라든지 또 이제 정치를 잘못해서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국과 같이 전쟁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나라라든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인권이 사람 생명인데 생명의 살 권리를 갖다 박탈당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이 틱낙한 스님 같은 경우도 베트남 전쟁을 할 때 무조건 전쟁을 갖다 양쪽 다 하지 말고 협정을 통해서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그것도 결국은 불란서가 물러가고 난 뒤에 미국이 점령하면서 중국의 제해권을 갖기 위해서 베트남을 갖다가 로버트 정권을 앞세워서 계속 전쟁을 했거든요. 혹은 이제 미국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물러나오고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었습니다만은 틱낙한 스님은 그때 당시에 평화를 주장해서 양쪽 다
싸우지 말고 협상으로 와야 된다고 할 때 미국도 절대 틱나카 스님을 갖다가 무시했고, 먼저 점령했던 프랑스 라는 나라도 물론 틱나칸 스님을 갖다 프랑스에 망명하는 것을 허용했지만은, 그러나 그 평화를 주장했던 그 스님들도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회원들이. 그렇게 이제 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립 입장에서 평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쓸데기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지금도 틱나칸 스님은 그 귀국이 안 됩니다. 한 번 허용했는데 귀국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더라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철칙입니다. 그건 100% 철칙이고, 어떤 다른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이북도 전쟁을 자꾸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일체 우리 민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지도부도, 뭐 젊으니까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진짜 깊이 맹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으니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협박을 하고, 그리고 공갈을 치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그렇게 은사가 너무 심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평화 통일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는 절대 이룩할 수 없는 정말 그 우리의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재산이 보호되어지고 생명이 보호되어지고 하는, 그래서 통일을 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저는 끊임없이 갖습니다. 이제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이북과 어쨌든지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이북에 뭐 같으면 또 이북에 무슨 수거져서 이제 뭐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제 그쪽 사람들 끌려다닌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이 독일 같은 경우도 그 동독에 굉장히 많은 그 투자를 해서 동독의 마음을 돌고 결국은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정부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균형이 깨지지 않게끔 군사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길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망상을 갖다 피우는 것은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뭐 70년 이렇게 되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업이 아직 다하지 않았고, 업이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들이 아직까지도 이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갖다 포용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저는 꼭 이 평화운동 을 해야 된다. 미국이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갖다 전쟁으로 끌고 와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말을 듣고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국의 말을 듣고서도 전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작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빨리 환수를 갖다 해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권을, 평화를 이룩하고 하는 선택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지금 이제 대북 문제와 북한과 대화가 또 끊어지고 한 이런 끊어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 이북에는 또 핵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참 미국은 잘 들어주지 않고, 일본은 자꾸 방해를 하고, 중국은 지금 이 상태로 이북이 뭐 못 살건 잘 살건 민주주의를 하건 독재를 하건 아무 상관없이 이북은 자기네들 입술 순망치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는 법이다. 그래서 그건 전장을 갖다가 남은 나라에서 전쟁이, 그 6.25 전쟁도 대리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자기 본토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강대국들의 아주 나쁜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중국도 절대 자기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자기 영토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을 하면 전부 다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갖다 해서 남의 백성들은 수없이 죽으면서 자기네 군대 파견해서 그 나라를 갖다 점령해버리고 차지해버리는 이런 아주 강대국들이 전부 다 그런 속임수들을 갖다 쓰고 도와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은도, 여태까지 강대국이 남의 나라를 도와줘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6.25 전쟁도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그 실제적으로 싸웠지만 무기가 전부 다 남한은 미제고 북한은 소련제였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련을 대신해서 중국과 이북이 그 대리전을 갖다 치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김구 선생 얘기처럼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왜 남북한 사람이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강대국들이란 나라들은 절대 남의 나라에 자기네들 이익 없이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잘 사는 나라고 우리가 그 나라를 갖다 믿고 그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로마가 전 세계 그 유럽 쪽을 점령하면서 남의 점령지를 갖다 봐준 적이 누가 있어? 언제 있습니까? 몽고가 전 세계를 갖다가 피바다로 만들면서 남의 나라를 갖다가 그 봐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몽고는 전부 다 왕들까지 다 끌고 올라가서 왕을 그쪽에 몽고 안에다가 수도에다 다 왕궁에다 다 두고서 전부 다 편지로 정치를 하게 만들어서 이쪽은 전부 다 피폐해서 살 수가 없게끔 만드는 식민지 국가로 만들어 놨던 그런 과거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가지시고, 뭐 친미적이다, 친일적이다, 친중적이다, 저 사람은 친중국적이고 저 사람은 친일본 쪽이고 저 사람은 친미국 쪽이고 저 사람은 친소련 쪽이고, 옛날에 구한말에 그 고종 때 그 일본의 개화파, 일본 친일적인 사람들, 친중적인 사람들, 친소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쪽들의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중일 전쟁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대리전을 갖다 다 치르게 됐던 아주 비참한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자주성과 자립성을 갖다 세워서 우리 스스로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리고 전쟁을 절대 일으켜서는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시킨 것도 맞고, 이북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지금 이북도 너무 잘못한 게 핵무기 문제를 갖다 우리하고 얘기해서 풀어야 됩니다. 핵무기 문제가 풀리면 미국이 왜 이북을 침략을 합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못하게 하면 그것도 못합니다. 근데 이북도 절대 핵무기를 놓지 않고 우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네들이 이제 그 핵무기를 쥐고 앉아서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고 수단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이 가게끔, 정권이 달린 믿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믿음이 가게끔 이 얘기를 갖다가 해서 이북을 설득해내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우리가 경제도 50배가 넘고요. 군사력도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군사력이 미국이 물러가면 뭐 끝나버릴 것 같지만도 이북이 오판해서 무슨 군사를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건 큰 오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겁먹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가가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허접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국가들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평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평화 통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독재 정권의 친미 친일의 독재 정권, 기득권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피 흘리지 않고 국민들이 저항해가지고 그 민주정권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피투성이가 다 되고 수십 번씩 뒤집어 엎어지고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불란서 같은 경우도 불란서 혁명이
얼마나 많은 그 실패를 거듭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평화라는 말에 절대 싸움이란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란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삐끗하면 뭐 전쟁 운운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도 그거는 생명이 그 양쪽 다 남한의 생명이나 북한의 생명이나 다 똑같은 생명들이고 더더욱이나 같은 행지관들이고 티베트 사람들은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지나가는 지렁이 한 마리도 죽일 생각이 없어서 발을 들고서 피해가고 그것도 젓가락으로 집어서 안전한 곳으로 놔주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건 이 세상의 인류가 해야 될 아주 지극한 아주 당연한 자비의 그 마음이에요. 우리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법성계를 보면 항상 부처님 깨달음의 오도송은 물론 화엄경 같은 경우도 오도송이고 다 요의경은 다 오도송입니다. 원각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다 오도송들입니다. 미랄바 10만송처럼. 그래서 부처님의 반야심경을 보거나 볼 때처럼 이 의상스님의 법성계를 보면 이게 안에 말씀 한마디가 그냥 폐부를 찌르는 그런 모습들이고 정말 진지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정말 리얼하게 한마디도 틀림없이 해놓으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 했던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어디까지 했다고? 중생수기 덕이 여기까지. 중생수기 덕이 참 이게 여러분께서도 비가 올 때요. 비가 올 때 비가 이렇게 내리면 큰 그릇, 작은 그릇 이렇게 또 더 작은 그릇 이렇게 그 비를 받기 위해서 내놓으면 거기에 자기 그릇만큼만 물이 담깁니다. 자기 그릇만큼만 담겨.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놓으셨고 그 법의 얘기를 깊숙하게도 얘기해 놓고 또 아주 부분적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또 낮은 부분, 옅은 부분도 얘기를 해 놓으셨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마치 법의 비가 내릴 때 그릇을 놓은 것처럼 내 그릇이 작으면 내 그릇 작은 것만큼밖에 부처님 법이 이해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어렵냐라고, 부처님 법이 왜 어렵냐라고, 이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실천하는 일은 더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실천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대다수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자기는 이해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내가 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잘 아는 것이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조 스님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 그건 법에 관한 비유예요. 법비가 내리지만은 부처님으로부터 조사 스님들로부터 큰 스님들로부터 법의 비가 내리지만은 비가 하늘에서 내릴 때 큰 나무는 그 물을 빨아 올려서 나무가 크게 되고 작은 나무는 작게 되고 풀은 아주 땅바닥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고요. 법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 그런데 이제 그 하근기의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법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나는 뭐냐면 내가 높은 법을 수행하지 않아서 내가 못 들어가는가? 이렇게 해서
핫바리 법들은 다 뗐더니 게으리고 뭐고 경쟁이고 다 내버려두고 바로 그냥 들어가는 참선만 해가지고 내가 깨달아겠다 들어가겠다 생각하거나. 그 법을 아주 강한 것을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거나, 그건 마치 환자가 아주 몸이 허약해진 환자가 굉장히 몸이 허약한데도 강한 단위의 약을 갖다가 만약 항암을 하는데 몸이 체력이 견딜 수 없는데 강한 단위로 집어넣으면 사람이 죽겠죠. 그렇게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법을 내가 강한 걸 잡고 있으면 내가 공부를 갖다 크게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착각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법무고하라 그랬어요. 법은 아래가 없다. 인유리둔이라. 사람이 다 영민하고 영민하지 못함이 있을 뿐이다. 그건 전부 다,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되고 깊이 있게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나의 문제이구나. 나의 근기의 문제이구나. 이것으로 생각을 하다 자꾸 깊숙이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보익생 만허공이라, 보배의 법비가, 여기서 보배라는 것은 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소중한 것이니까요. 익생한다. 보배의 법비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데 만허공이라. 허공에 가득 찼다. 허공에 가득 찼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자기가 눈을 감고 못 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시내에 나갔어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가게가 보이고, 술을 먹는 사람은 술집이 보이고, 이게 자기 업대로 보이게 돼 있다고요. 자기 업대로 보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법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찾아가는 곳은 전부 다 내 업대로 찾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운명론자면 어디 가서 맨날 점집만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허물론자면 어디 저 히피 같은 사람들이나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내 업대로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내가 얼마만큼 지금 무엇을 잘 모르고 있고, 무엇이 못된 꼴이고.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수행한다라는 얘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내 업을, 내 생각을 바꾸고 하는 것이다. 바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수행한다는 뜻이. 바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중생수기 덕이라. 중생의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음이라. 중생의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음이라. 그러니까 하근기면 습이 악하고 그러면 아예 불법이 들리지도 않고, 또 이제 아주 좀 이기적 수행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소승법이 되고, 이타적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대승이 되고, 이렇게 그 자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게 돼 있지. 이를테면 티베트 같은 데는 중생의 근기가 금강성을 수행하고 할 정도가 되지 못하고 대승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가 가르쳐도 모르니까. 말만 배우고 다니가지고 딴짓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기는 그러니까 금강성 수행하는 사람은
또 대성수행 하는 사람들도 그쪽 사람들은 내가 대성수행을 하니 건강성수행을 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승수행 하지 마라. 나는 위대해서 대성수행 한다. 이따위 소리조차도 못하게 해.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부 다 중생도 근기 따라서 이익을 얻게 되어 있어요. 마치 그는 비유하건대 비가 내릴 때 산천초목이 전부 다 큰 나무는 큰 나무의 이익을 보게 돼 있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의 이익을 보게 돼 있고 풀은 풀의 이익을 보게 돼 있고 또 독초는 독을 똑같은 비를 먹고서도 독을 생산을 하고 약초는 약을 생산을 하고 그 불법을 다 듣는다고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 티베트 얘기처럼 만약에 자기 근기가 안에 독한 마음이 많고 그렇게 하다 그러면 불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을 배워가지고 독한 데다 써먹는단 말이야. 자기를 바꾸는데 쓰지 않는다고.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 안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에 정말 내가 선하게 되겠다, 보리심을 발해서 이타중생 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얘기할 때 참선 교도소 사람들한테 참선 못 가르치게 했어요. 독한 사람들이 독한 걸 안 빼고 참선을 배워놓으면 눈도 깜짝도 안 하고 도둑질을 하고 눈도 깜짝도 안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누가 뭐 출가했는데 술을 못 건다 그래서 술을 못 건데 선방에 다닌다 그래서 나 미친놈이라 그랬어. 미쳤다 그래서. 그러면 술 참선이 돼버려.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근기에 따라 덕이기라. 그 그릇에 따라서 시고 행자가 그러기 때문에 행자가 환본제. 이 본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뭐 본제 그러면 근본 또는 고향,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고향이라 그래요. 우리가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에 돌아가면 내 어릴 때 쫓아다니던 길, 어릴 때 떠먹었던 우물, 그리고 정겨운 정자나무 이런 것을 보고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듯이 번뇌 없는 본 모습으로, 번뇌 없는 참 진인 본 모습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근원적으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정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 모습이 되기 위해, 참 모습이 되기, 거짓이 아니고 참된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수홍스님 같은 어르신은 그걸 참사람 운동인가 그래서 진인 운동인가 참사람 운동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번뇌가 없어진 상태, 욕심이 탐진치가 사라진 상태를 참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고향이라 그래. 그걸 본제라 그러고. 한문으로는 본제야. 그러니까 모든 수행자들이 그 근원에 돌아가기 위해서 본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정진을 하는 것인데 그게 목적이라. 그걸 성불이라 그러고 그걸 니르바나 그러고 그걸 깨달음 그러기도 하고 부처가 되었다 그러기도 하고 부처가 본 고향이라. 부처된 게 우리 본 모습이라고. 우리는 지금 거짓에 쏘가가지고 착각해서 본 모습으로 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험한 것에 의지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험한 것에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본 모습들이 아니라. 파식망상 필요보다 파식망상 쉬어야 되는데 망상을 쉬어야 돼. 그 망상이 뭐냐? 탐진치란 말이에요.
탐진치를 왜 했냐면 착각 때문에, 아가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아집과 법집 때문에. 아집, 온 가운데 내가 있다는,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영원한 내가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영원한 어떤 절대적인 대상이 있다라고, 나를 창조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런 망상을 가지고서는 절대 필부덕이라, 반드시 얻지 못해. 깨달음이 안 와. 망상을 가지고서도 깨달음이 안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극락이 없다 그 말이지. 전부 다 미한 세계들이라, 혼미한 세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망상을 깨뜨려야 된다. 그거로서는 절대 필부덕이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 무슨 승부를 한다든지, 또는 절대자가 나를 구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지 않다고 말이지. 그런 망상을 가지고서는 있지 않다. 우리가 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 아가 있다라고 고집은, 그 아의 뭐 영혼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있다라고, 그 아가 있으니까 뭔 절대자나 신이 뭐가 있다고 이제 얘기하거나. 그 내가 물어봤어. 어느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산신을 갖다 오라클 하는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제 옛날 사람도 산신을 믿고 그래서 오라클을 했는데 산신은 지금까지 안 죽었냐 그랬어. 그거는 영원히 안 죽었으면 영원히 산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럴 것은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도 그런 것이 없다라는 데까지 다 도달했어요. 이미 양자역학까지, 옛날에 고전물리학 뭐 30대 40대 또 그 전에 했던 고전물리학, 원자 관계했고, 원자에서 핵이 발견된 것이 한참 뒤에 발견돼서 됐는데, 그 원자라는 말은 원래 안 깨진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 핵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핵을 해보니까 그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 있고, 근데 그거가 안 깨지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또 들여다보니까 양성자 안에는 또 두 가지의 물질이 또 있어. 물질이 또 있고, 이제 요즘에는 양자역학까지 들어갔는데 그 안에 양자역학의 광자를 반을 딱 쪼개놓고 보니까 말이야. 쪼개놓고 보니까 요게 요쪽이 흐른 대로, 요쪽에 쪼개진 한쪽이 흐른 대로 또 쌍둥이가 한쪽이 아프면 한쪽이 또 아프듯이 그렇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과학에는 어디까지 갔느냐면, 절대적 존재라는 것은 없고 전부 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광자까지도 쪼개보니까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창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디 갖다 그 발을 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실제로 지금 스위스인가 있는 그 분자 가속기를 통해서 그 분자들을 갖다 충돌시키면서 그 실험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지금도 1년에 한
1000가지 정도의 정보를 가안해서 이제 과학적 정보를 갖다 대는. 그게 빅뱅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빅뱅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갖다 작게 재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분자 가속기라는 게. 그게 길이가 17km인가 얼마 된다. 얼마인가? 24km인가 17km인가 분자 가속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는 실제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이게 번뇌가 끊어지지 않고 오로지 전부 다 지금도 광자 역시도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우리 불교 부처님 경전에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하고 딱 그대로야. 2600년 전에 한 얘기 딱 그대로라고. 경전에 그 구절이 다 있으니까 2600년 전에 기록된 구절이 다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지금의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게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야. 그 구절들이 100%다 맞아. 공성이라는 얘기도 100%다 맞게 돼 있어. 100%다 맞게 돼 있어. 그러므로 우리 마음 자체도 일어난 것이 자성이 없는 공성이란 말이에요. 어느 것도 하나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것에 도달함으로써 내가 착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상대성 이론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때 당시 벌써 1300년 전 의상스님, 2600년 전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정리를 한 건데 또 거기에 도달해서 정리를 한 건데 지금 야 너희들 망상 씌워라. 망상을 가지고는 필부덕이라. 절대 얻지 못한다. 필부덕이라. 그 부처님은 이걸 갖다 아주 오래전에 다 아신 거야. 그런데 다 아셨다는 무슨 구절 조그마한 거 하나 경전 속에 어디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다 알았다고 경강부회를 하거나 그걸 학대시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경전 구절에 지금 진제, 본제, 요의 본문 안에는 전부 다 그 얘기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무식하다 그래. 부처님 얘기를 좀 공부를 좀 깊이 해가지고 했으면 더 그 사람들이 빨리 갔을 텐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심리학 같은 경우도 우리는 옛날에 다 한 건데 2600년 전에 한 건데 지금 서양 심리학을 보면 좀 웃기는 게 기껏해야 뭐 병 고치려고 하는 그런 정도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해. 지금 선과 악에 관한 문제도 선을 갖다 행했을 때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고통이 덜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다 얘기했어요. 26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인과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시다고. 무연선교 여의라 무연선교, 이게 선교라는 것은 좋은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연이란 말은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면 인연이 없는 거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분별망상이 없는 거, 분별이 없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뭘 하면 이런 것을 연유해서 저렇게 되고 저런 것을 연유해서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분별 망상을 떨어뜨리면 그런 세속적 연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분별이란 말을 갖다 무연이라 그렇게 나와. 무분별이란 말을 무연이라 그러는데 무연이 되면 다시 얘기해서 세속적 연기 관계가 그 욕망적 연기 관계가 탐진치의 연기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그런 좋은 선교라면 좋은 교묘한 방편 그런 뜻이에요. 요 얘기는 내가 왜 의상 스님 요 얘기하고 내가 그 앞에 그 우리 했던 꼼님 바르파
수행 수습 차제를 하고 이걸 왜 내가 해주려 그랬냐면 깨달음의 경계가 이렇게 되고 지금 의상스님 말씀이 그 얘기하고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해 주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무연성교라는 말은 내가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보살 초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선교라는 것은 그 앞에 이제 이 무연이란 말은 사마타 비파사나가 된 것이고, 선교란 말은 좋은 방편이라는 뜻인데 그 뒤에 이제 수도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수도에. 다시 얘기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육바라밀 수행으로 이제 보살 초지가 돼서 육바라밀 수행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좋은 방편. 이때는 이제 좋은 방편이 되죠. 왜냐하면 아가 없으니까. 내 욕심이 없고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없으니까 정말 좋은 그 방편이 되고, 육바라밀이 정말 중생들을 갖다가 이익되게 하는 방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비이사 사무량심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서법, 화한보시여, 이게 사서법 나오고, 이게 이제 그 전부 다 그 좋은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께서도 성불을 하시고 나서 일생을 45년 동안 이 행을 갖다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착여의란 말은 뭐냐면, 여의라는 말은 이제 뜻대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의 생각대로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성교 방편을 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당신의 뜻대로 모든 중생에게 다 길을 열어주셨거든. 뜻대로 됐단 말이야. 착여의야. 이제 여의를 붙든다 그 말인데, 전부 다 자유자재로 다 방편을 베풀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야. 그 무연성교 착여의라 기가 수분 덕자량이라. 그러면 이제 기가 한다. 기가 하는데, 기가라는 말은 그 기거래사처럼 여기에서 집 같잖아 또 비유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다 그 소리인데, 이건 뭐냐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내 본고향으로 돌아왔다. 기가라는 말이나 환본제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기가했다. 저 바깥에 방황하고 있다가 이제 제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니르바나에 들었다. 이제는 번뇌가 다 사라졌다. 사라진 경계에서 수분 덕자량이라, 그 분을 따라서 그 역량을 따라서 수분 덕자량이라 자량을 갖다 얻는다. 기가에서 수분 덕자량. 요 얘기는 이제 뭐냐면, 기가했다는 얘기는 이제 보살 초지에 들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요걸 이제 성가에서는 이렇게까지는 깊이 얘기를 안 하고 이게 이제 사실상은 보림이란 말이야. 수도. 그 견성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자기 그 분수에 따라서, 그 자기 인연과 자기 역량에 따라서, 분수라는 것은 역량이니까 그 뭐냐면 덕자량이라, 이게 이제 육바라밀을 갖다 여기에 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성불에 왜 자량이라 그랬느냐면 성불 하는데 이게 예비 수행이야. 또 부처가 되는 예비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 초지에서 수도지만은도 성불에 보살 십지와 부처의 경지에서 놓고 보면 여기가 자량이 된다고. 그래서 기가해서 돌아와서 그 분을 따라서 잘 인연 따라서 전부 다 수순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자량을 얻게 될 것이다. 공덕 자량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여기서 화엄에서는 그걸 갖다 수도에서의 육바람일 하는 것도 부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얘기할 때도
사마타의 그 비파사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마타가 자랑이 되듯이, 사마타가 자랑이 되듯이 이제 그걸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다란이는 무진보라. 다란이가 무진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에 다란이라는 것은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 진은 있잖아요. 엄만이 반묘미라든지 천수 대비주라든지 그걸 다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란이는 부처님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요의 본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다란이는 무진보야. 왜 무진보냐? 다함이 없는 보배야. 왜 다함이 없는 보배야? 성불하는 데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끝까지 만약 우리가 성불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다함이 있는 보배가 되겠지. 성불을 갖다가 다 이룰 때까지 이거는 무진한 다함이 없는 보배가 돼. 틀림없어. 이 부처님 말씀은 성불을 할 때까지 다함이 없는 보배가 된단 말이야. 이 다란이는 무진보라. 다란이는 무진보라. 장엄 법계 실본이라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이 법계가 전부 다 장엄돼서 실제 보배궁전이라. 이제 깨닫고 나면 어디 저 뭐 10만 8천리로 어디 저 서방 정토 극락 세계로 가거나 또는 천상을 가거나 천당을 가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법계 존재하는 이 세계가 전부 다 화장 세계란 말이야. 화장 세계는 뭐냐면 다 화장 빛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세계인데 그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전부 다 법이고 진실이고 그렇단 말이야. 이 세상에 법이고 진실 아닌 것이 어디 있는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그게 진실 아닌 것이 어디 있고 그게 그거 이상 뭘 어디 더 갖추어질 것이 있느냐 그 말이지. 내가 볼 때도 그거 이상 더 이상 갖추어질 곳이 없어. 우리 욕망만 나와버리면 완벽하게 나와버리면 지금 있는 곳 이상 되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야. 있는 그대로가 다 실제야. 장엄이야. 그 장엄을 떠나서 그걸 떠나서 딴 데 있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얘기 잘 들어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을 떠나서 어디 저 죽은 뒤에 뭐 극락을 가고 천당을 가고 전부 다 그거는 부처님께서 딱 꺾어버렸어. X 붙여버렸어. 무유의 애착 가운데 죽음 뒤에 애착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건 맞지 않아. 지금 여기를 떠나서 따로 있지 않고 지금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단 말이야. 지금 이 법계가 다 장엄되어 있어. 얼마나 이 세상에 자연의 순리라는 것은 자연의 순리와 우리 인간의 생명의 순리라는 것은 하나도 지금 모자람이 없어요. 인연대로 지금 되고 있다고. 그게 연기고 공성입니까? 연기고 공성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상황이 아니 여러분 보시오. 만약에 고지가 한 5천 고지 위에다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되겠어요? 배추 있을 때 배추가 있고 눈이 있을 때 눈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배추가 펄에가 있고 여기에 밑바닥에 눈이 허해가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실제적으로는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만전설이 덮여 있는 것이고 밑에 꽃이 피어 있는 곳이고 그건 다 그대로 조건과 원인과 상황, 시간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그 조화에 맞추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서양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만들 때 석유를 발견해서 자동차 만들 때요. 이 세상에 석유라는 것은 아무 무해하고 해가 없고 우리가 뭐 이전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을 살 때까지 파내서 퍼먹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네들 그 생각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다 망했죠. 왜냐하면 차를 갖다 무겁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기름만 푹푹 먹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석유를 화석유를 떼니까 뭐 CO2가 문제고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문제고 뭐 공해가 문제고 미세먼지가 문제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다 수도시키고 나니까 인도 그 뿌옇던 데가 히말라야 산이 다 보이더라 그러잖아. 히말라야 산이 보이더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이 초기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불교는 2600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 이 세상은 전부 다 상대적이고 연기적이고 그래서 어떤 것이 과할 때는 누가 피해를 보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우리는 연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 대상이 불행하면 지금 기업 보는 사람도 노동자가 불행하면 말이에요. 기업 안 돼.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또, 노동자가, 사용자가 망하면, 망해도 저들이 살 것 같지만 어떻게 살아, 지가? 사용자 폐업 신고하고 끝나버리면 그 끝이야, 그냥. 저들은 실직자. 쌍용 자동차, 그 나라를 치고 10년, 20년 뒤에 복직돼 봐야 뭐 하겠냐고. 사람이 몇 명이 죽었냐고. 그건 이 세상의 존재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야. 존재 원리를. 그것도 기업이건 사용자건 노동자건 간에 자기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집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뭐 신천지의 이만희 회장인가 그 사람 구속영장 신청됐던 아까 나오면서 보니까 왜?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연기적으로 같이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한테만 있고 그래서 나무 교회 거 다 빼다가 사람들 빼다가 몰래 조직 만들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썩 번져가지고 난리를 쳐버렸잖아. 그건 이기적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타적 생각을 조금이나 가졌다 그러면 코로나가 번져서 그 난리를 칠 때 빨리 알려줘가지고 빨리 대처를 하게끔 만들어줬으면 되는데 안 알려주고 맹단 시시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고발당해서 오늘 지금 구속영장 신청해서 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사이에 뭐 구속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우리 생각이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내가 내 사는데 니 가진 것들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부 다 인간관계라. 인간관계라. 하나도 독립적인 게 없어 이 세상에. 독립적인 게 없는 게 미국의 학자들도 이제 세계 물리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70% 이상이 암흑 물질이라서 암흑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인지 아직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 그 얘기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뭐 기껏해야 한 10% 미만 정도로 겨우 알고 있다고 해요. 저 우주 속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이 우주가 폭발해서 이렇게 될 때는 전부 다 그 물질이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한계가 한 가지의 물질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죠. 그건 다 알았어. 연기법을 다 알았어. 그건 아주 영리하지. 그런데 별로 안 영리해.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알았는데 이제 알아놓고 무슨 영리하다고. 머리가 돌머리들이야. 그러면 이타적이라는 것은 연기적이고 공성의 근본을 아니 봐봐. 그 이타적이라는 것은 내가 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으로도 보더라도 자연과학적으로 내가 나무를 베풀으면 나는 토사에 밀려 죽어. 그렇죠. 내가 마구 차 타고 다니면서 기름 다 써버리고 그럼 내가 숨게 맥혀서 죽는다니까. 지구 온난화에서 죽는다니까. 그건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일어나게 돼. 인간이 절대적으로 살 거라시는 아주 절대적인 오만을 갖다 버려야 돼. 엄청난 오만이야. 그건. 인간이 지가 무슨 권리로 동물들을 갖다 복제해내고 동물들을 갖다가 닭을 키우는데 닭이 알을 낳는데 닭장 속에서 갇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끔 해놓고 먹이만 먹여서 알만 생산하는 무슨 기계 공장처럼 만들어놨다고. 소를 살을 찌우기 위해서 마블링을 늘리기 위해서 마구간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생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 인간만이 살아남고 돈만 벌어야 산다라는 이 천박한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타가 곧 도라고 뭐 간단하게 정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타가 곧 돈은 아니야. 이타심을 갖더라도 자기 안에 욕망이 있으면 이타가 안 된다고. 내가 있는데 이타가 되나? 안 되지. 이제 완전한 이타일 경우 완전한 이타는 공성이 체험 안 되면 완전한 이타가 안 돼. 완전한 이타가 안 되지. 공성 체험이 안 되는데 아가 있는데 자꾸 알아서 움직여 버리지. 그래서 이 세계가 장엄되어져 있다는 것은 알을 줄이고 나면, 알을 없애고 나면, 무아가 되고 공성이 되고 나면 이건 이제 된다 그 말이죠.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불만스러울 것이 없다. 그대로 갖추어진 세계다. 안 갖추어진 세계가 하나도 없다. 내가 이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세포 분열하는 것이 몇 번을 분열하고 하면 이 한계가 있어서 끝나게 돼 있어. 그걸 전부 다 계산하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분열을 하더라도 해서 잘 산다송 치더라도 120살이라. 근데 사람은 한 200살, 1000살 이렇게 살라 그러니까 요것도 안 되니까 어디 하늘나라 가거나 극락나라 가가지고 더 살라고 버티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말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오래 사는 곳에 어디 가겠다 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불만이지. 왜 90살밖에 못 살까? 한 10,0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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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살 살아도 또 더 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이제 학자들이 생명공학 하는 사람들이 정말 웃기는 게 세포가 안 죽는 세포를 발견하려고 생쇼를 다 해. 그래서 나를 초청하지도 않겠지만 내가 초청해서 가면 너 생쇼 하지 마라. 돈 그런 데다 처박지 말고 괜히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좀 뭐라 그러려면 좋겠어. 왜냐면 그 연구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해. 뭐냐면 안 죽는 세포를 갖다가 발견을 하려고 해보니까 안 죽는 세포가 딱 하나 발견이 됐어. 암세포야. 여자 자궁에서 떼는 암세포인데 그걸 가지고 근데 띠내놓고 이제 연구를 하니까 이게 안 죽잖아. 근데 이제 암세포라는 것은 몸 속에 있으면 우리 몸이 숙주거든.
그 자식, 그놈 자식은 이제 되게 멍청한 놈이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멍청한 놈이라서, 이 중간 숙주를 안 죽이고 있어야 지가 오래 살 거 아니야. 근데 그 멍청한 놈이 다 나중에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게 이제 이런 얘기는 대기업 하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 국제적인 기업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국가가 통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세금 안 내고 어디 뭐 삼아무개처럼 세금 안 내고 그러면 말이야. 그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국민이 가난해지잖아. 그럼 그 회사도 망해. 망해. 그게 암이야. 생물학적인 암만 그런 게. 그 암세포는 자기는 안 죽어. 근데 왜 죽느냐?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이게 그 암세포가 코로나처럼 야, 난 딴 데 가서 살란다. 그러고 이게 옮겨서 가면 그러면 좀 영리한 놈이지. 요놈 다 잡아먹고 또 저쪽 가서 살고 저쪽 가서 살고 이렇게 하면 영리한 놈이지. 그럼 바보 같은 놈이 지 먹이 살리는 놈을 죽인단 말이야. 그게 또 노조 같아. 지 먹이 살리는 기업을 죽여버리면 지는 살가니? 그러니까 그는 상생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세포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오래 살게끔 하려고 그러면 우리 몸 전체를 암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대. 근데 그놈들이 멍청해가지고 뭐 위장도 암이고 뭐 간도 암이고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암이면 여러 군데 암이 생겼으면 다 위장이나 뭐 이런 것이 다 괜찮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고 이게 아가 강해가지고 독립성이 생겨. 그래서 이 암이 붙어가지고 이제 피를 빨아먹어. 영양분을 빨아먹어. 오는 것을. 그러면 핏줄이 작아가지고 안 되잖아. 그럼 지가 핏줄을 만들어. 지가 다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빨아먹고 이제 암 3기 4기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살이 다 빠져가지고 홀쭉해가지고 이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래, 지가 다 빨아먹고 지가 이제 자폭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암세포를 볼 때 저 되게 미련한 놈, 숙주를 다 죽여놓고 지는 옮겨가지도 못하고 지도 따라 죽어버린 자살해버리는 놈이 어디 있노? 그건 참 희한한 놈이다. 그 바이러스는 그래도 중간에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뭐 걸리면 사람이 80~90% 죽어버렸잖아. 피토하고 바로 죽어.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바이러스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하냐, 그거라도 완전히 통제를 해버려. 그냥 아무도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가서 치료도 안 해주고 가서 그냥 죽는 사람 안에서 몽창 죽어라. 왜냐면 주사 놔주러 간 사람 다 죽으니까. 치료하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바보 같은 놈이 숙주를 다 그렇게 독하게 죽이니까 지도 그냥 뭐 멸종을 해버려. 그 전문가들이 그런다네. 그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저런 멍청한 바이러스가 다 있나. 코로나19는 이게 너무 영리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영리하냐. 걸려가지고 열이 나기 전에 2~3일 전에 지는 이 열 나게끔 해놔놓고 다른 그 새끼들은 또 기침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딴 사람한테 전달을 해. 다른 숙주를 또 만들어 나가. 그럼 지는 또 그 안에서 있다가 또 이제 죽는 거면 아주 이제 그 기저질환이 있고 늙은 사람만 죽게 만들고 젊은 사람들은 걸려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옮기게 만들어 놔.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 에볼라 같은 경우는 확 그냥 많이 죽으니까 그냥 확 가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그 머리가 있나 없나. 그 학자들이 굉장히 머리도 없는데 영리한 것 같다고.
진화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진화의 원리로서 작동하겠지, 걔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작동하겠지.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탐진치를 버리면 거기 그 자리가 그대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극락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 극락 어디 뭐 차 타고 갈거나 무슨 그런 거 할 생각하지면 안 돼. 어디 극락이 저 멀리 있고 천당이 어디 하늘로 올라가면 있고, 아이고 천당이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 있을 때가 있으면 허블방광경에 비쳤겠지. 허블방광경이 맨날 24시간 보고 앉았잖아. 보고 앉았는데, 아이고 저기가 막 에덴 동산도 있네, 천당이네. 그러면 그거 하나 발견했으면, 나도 불교 안 믿고 기독교 믿는다고. 근데 그거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몰라, 이제 아직 옆에 새 끼 가지고 안 보이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그래서 어디 지금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면 그걸 니르바나라 그러고 극락이라 그러고, 거기에서 있는 것이지 딴 데는 없다. 유심정토라. 우리가 탐진치를 버렸을 때 거기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부부끼리 살면서 지옥 만들어가 살지 마시라고. 가족들하고 사시면서도 자꾸 극락을 만들어야 돼. 같이 만들어야 돼. 극락을 만드는데 가족들끼리도 참 욕심을 안 버리면 그거가 극락이 안 돼. 안 돼. 근데 욕심 버리고 편안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장엄법계 실보전이라, 법계에 그대로 법계가 다 장엄해서 진실로 거기가 보배 궁정이 돼. 진실로 거기가 보배 궁정이 되지, 딴 곳이 보배 궁정이 안 돼. 딴 곳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아이고 한국은 어쩌니까 미국 가서 살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 옛날에는 일본이 잘 사니까 일본 가서 살까 그러다가, 요즘에 코로나가 보니까 일본에서 못 살겠네. 그 실제 그렇게 그 천국과 극락이 어디 그게 있까니? 있지 않아. 또 쌍그릴라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 전부 다 헛소리들이야. 아니 공산당이 점령했는데 쌍그릴라 거기가 좋은 데였으면 그 공산당이 점령해서 그렇게 독재 정권을 하겠어? 그런 것도 맞지도 않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대로가 내가 욕망을 버렸을 때 극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찾았을 때는 절대 한 군데서도 찾을 데가 없다. 또 시간이 언제 지나면 기독교인들 그런 소리 잘하고 몇월 며칠 후에 말세가 와가지고 우리가 덜려 올라가고 언제 또 죽으면 천국에 태어나리라 요단강 건너고 무슨 요강을 건너고 그런 소리 했었지만도 그건 되지 않아. 시간을 지났어도 또는 어디에 따로 갔어도 있을 때가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철저하게 깊이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럼 법계를 장엄한다는 것은 탐진치를 버린다는 이런. 탐진치를 버리면 있는 그대로가 다 장엄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대가 욕심만 버리면 부처로 장엄되어 있는데 무슨 딴소리 할 게 있어. 부처가 어디 딴 데 있는 건가? 그대가 욕심 버린 사람을 부처라고 그러지.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부처되는 법은 없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장엄 정토가 되는 경우도 없고, 장엄이라는 것은 다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야. 다 갖추어져 있어. 안 갖춰진 게 한 게 뭐 있어, 이게. 이 세상에. 인간만 하더라도, 이 머리 2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컴퓨터 지금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10개를 만들어 붙여놔도,
이 석전사 집덩어리보다 더 크게 붙여놔도 내 머리 하나만 못해.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데 뭘,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지, 어? 더 이상 뭔 장엄한 게 있는가? 전부 다 불만은 내 욕심 때문에.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야. 궁자 실제 중도상이라. 이제 여기서 중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중도의 상에, 궁자 실제야. 마침내는 이게 실제, 궁자 실제야. 그건 뭐냐면, 여기 실제라는 말이 실상이란 말이거든. 실상의 자리에 앉아야. 이 몸을 실상의 자리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로부터 되느냐면 중도의 상에 앉아야 돼. 중도를 체험해야 돼. 공성을 체험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자성이 없고 연기로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연히 알아야.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연기라는 것도 전부 다 이름과 모양뿐이다. 명상뿐이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면 중도상의 이 몸과 마음을 갖다가 딱 앉혔을 때 그걸 갖다 구례로 부동명이불이라. 중도의 상에 갔을 때 부동이거든. 왜냐하면 한계도 의지하고 한계도 거기에 해놓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동이지. 그리고 명이불. 부동이라면 무엇이 부동이라는 겁니까? 좀 더 움직이는 것은 이름과 상 때문에 착각해서 움직이잖아. 아가 있으니까. 마음이 나라는 어떤 거에 의해서 내가 있으니까 내 것도 뭐 하려고 그러고 뭐 안 된다고 성질나고 이제 그게 동이지. 그러나 허상에 좀 더 우리가 집착하지 않잖아. 저 상이 전부 다 허상이구나. 알면 거기에 흔들릴 마음이 없잖아. 흔들릴 마음이 없잖아. 누가 죽었다 그래도 죽었다 그러는 것이 자연적으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 안 당연한 죽음이 어디 있노? 이 세상에 나는 이제 요런 데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면 또 논란이 일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교통사고 나서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 인과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전부 다 남이 나를 해쳤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지. 탐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탐진도 이제 탐진치라는 것이 아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지. 모아가 돼야, 공성이 돼야 움직이질 않지.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모아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었다는 얘기고. 탐진치라고만 얘기하면, 그럼 아가, 잘못 착각하면 있다는 얘기가 되기가 쉬우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구례부동명의불이라. 그래서 구례부동명의불은 어떤 부위냐? 법성 원흉 무의상이라. 법성은 원흉에서 두 상이 없어. 그 중도상이야. 그게. 중도상. 다 같은 얘기라 그 말이지. 법성계를 이제 해서 마쳤습니다. 이게 아주 요의경이고, 요의의 경이 아니고 요의의 그 논이고, 오도송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이게 읽을 때마다 자꾸 이게 깊이 있게 뜻을 갖다가 법성원흉 무의상제 법부동 본래정 무명 무상절 일제정지 비여경 심진성 심심극미묘. 그러고 자꾸 이제 읽을 때 자꾸 안에 뜻을 깊이 생각하고 읽고
또 깊이 사유하고 그렇게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 질문 올라왔는가요? 몇 개? 3개? 올리고서 덥다. 쾌적 뽀송으로 해놓으니까 더웠나 보다. 문복지 나와봐라. 문복지 안 나오냐? 이어서는 안 들리지만 아이고 어쩌라고 또 나오라 그런다냐 그렇게 생겼다. 보련 스님 얼굴 좀 보여주시오. 지금 올라왔어요. 삼보에 귀합니다. 공성은 진재입니까? 속재입니까? 아닌 같이 보아야 합니까? 내가 설명을 전에도 했는데, 공성을 얘기하는 것은 진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공성이 진재냐라는 것은 공성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성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자성이 없다.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연기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생기고 하는 연기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연기로서 이루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안에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자성이 없으니까 그게 비었다라는 의미에서 공성 그런다고. 그러니까 공성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진재라고 속재와 진재를 얘기할 때는 진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공성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공성을 체험한 다음에는 어떤 게 진재냐면 연기 자체가 진재예요. 진재라는 말 자체가 그냥 하나가 딱 구분지어서 이분법으로 구분지어서 연기와 공성에서 공성이 진재이고 연기는 속재냐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거는 진재에 하기 위해서 공성이라고 말했고 공성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했고 자성이 없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실제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연기에서 일어난 이 법계 현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계 현상 이것 외에 다른 진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내가 강의 도중에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는 공성에 이르렀을 때는 연기가 진재이고 이러지 못했을 때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공성이 진재라고 구분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 그렇게 이제 이 공성은 진재입니까? 이 말도 틀리고 공성은 또 공성이 속재입니까? 이 말도 틀리고 또 아니면 같이 보아야 됩니까? 그 말도 틀리고 세 질문이 다 틀렸어. 아를 집착하니까 아가 본래 없어라고 얘기할 때는 진재가 공성이지만 공성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공성이라는 것도 있는 게 아니니까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있는 그대로 지금 보이고 꼽히고 지금 말하고 하는 이게 진재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실제가 있느냐? 꽃피고 뭐 이게 뭐 나무고 뭐 이게 들에 뭐 이파리 피고 열매 열리고 한 게 실제 있느냐? 그것도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전부 다 환이라. 그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 진재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다. 욕심이 다 했을 땐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대로가 진재이고,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차 한 잔 마시는 이대로가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차를 아무리 마셔봐봐. 그게 그대로 진재가 되는지 한번 해봐. 또. 아이고, 뭐 이리 많어? 일체 모든 중생이 수없는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으니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내겠습니다. 라는 부처의 말씀을 새기면서 나와 인연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도와주려는 의도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내어서 나에게 설령 좋지 못하게 대하여도 좀 더 분노와 정오심이 줄어들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가 저희 마음에 자리 잡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요즘에는 차 타고 가다가 그 내비를 하면 그것까지 얼마 걸리겠다. 그 딱 이제 시간을 정하더만. 근데 그게도 거짓말을 하더만. 가다가 이렇게 좀 밀리면 또 시간이 늘어났다가 또 천천히 가면 또 그 5시간 간다 그랬다 6시간 간다고 그러고, 또 10분 빨라지기도 하고, 뭐 또 성질 급한 놈이 세게 달리면 뭐 한 15분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도 가면서 계속 조절을 하더만. 그죠? 내비게이션도 조절을 잘 하대.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면 좀 빠를 거고, 게을르게 하면 느릴 거고, 뭐 안 하면 안 될 거고. 대답이 그렇게 나와야지 뭐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부처님께서도 수기를 주실 때 그러더라고. 부처님 수기를 주실 때 아주 오랜 미래세에 네가 지금 발심하고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아주 미래세에 어떤 세상이 올 거고, 어떤 세상 오는 데에서 네가 부처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부처가 되리라 그렇게 하는 것은 가만 보니까 부처님 이름이 다 비슷해. 그러니까 그 빨리 하면 빨리 될 거고, 늦게 하면 늦게 될 거고. 이거 어디 갔어? 그렇게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우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궁금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답은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뭐 하다가 뭐 또 술도 한잔 할 거고 그러면 또 뒤적해 가지고 안 될 거 아니야. 그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모든 중생을 건지는데 이제 이게 건진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참 다 불쌍하다 이렇게 봐버리면 안 돼. 전에 어디 가니까 버스 터미널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요 뭐 어디 뭐 묻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좋은 총각이 뭐 그래 머리 깎고 그 가서 그 중위대 했어 그러더라고. 그 와요 그러니까 그 좋은 양반이 지옥 갈까 싶어서 내가 두려워 죽겠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이렇게 좋은 총각이 그 좀 그 하느님을 믿었으면 그 천당을 가실 건데, 그래서 내가 그때서 그 뭐 아줌마 혼자나 부지런히 가시오, 이제 할머니 혼자나 부지런히 가시오 그래요.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서 안 갈라요. 그 소리를 하니까 충격 받았는 거야. 그거 왜 안 줬어 그래서 그 재미가 하나도 없지 않소. 나는 내가 일부러 그래서 나는 술을 한 잔씩 하는데 그건 술도 없다 그랬디다 그러네. 그래 버렸더니 이 사람이 좀 시골 분인데 멍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여기에 핵심은 보리심을 바라는 것의 핵심은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 그러지만 거기에서는 일체 중생과 나를 둘로 안 보게 나까지 불쌍해야 돼. 내 하는 꼬라지가 불쌍해져야 돼. 나는 이게 내가 가르쳐 놓고 보면 정말 인재 중된 사람이 또 그렇게 생각. 중생들이 스님 불쌍합니다 하고 네가 불쌍하다. 네가 불쌍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연된 사람들을 갖다 나의 어머니로 그게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보면 전부 다 나의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또 어머니가 아니었어도 나의 형제가 아니었거나 어쩌든 친구였거나 다 그랬을 거라고요. 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게 왜 다 주변의 사람들이 못생겼지? 그게 농담입니다. 전부 다 안 웃는 거 보니까 이 코미디를 잘 모르는가 봐. 그래서 내 주변에 모든 분들이 다 나의 어머니였고 형제간이었고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나의 어머니였고 형제간이었지만은 이분들이 고생을 다 육도 윤회하는 중생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나도 그 윤회 속에 있고 나는 지금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이 방법이 여러분을 전부 다 모시고 나는 쭉 자살사 정진을 하고 여러분 모시고 여러분과 같이 정진하면서 깨달음으로 여러분 가떼 바라상가떼 보디사와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요렇게 하라는 뜻이거든. 불쌍한 중생 나에게로 오라 내가 구해줄 거마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불쌍한 백성아 나에게로 오라 나는 빛이고 소금이니라 그런 소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불교에서는 저런 아상이 탱탱 꼬른 놈 저놈은 수행도 안 하는 놈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저분들이 육도윤회 하는 건데 나와 더불어서 육도윤회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정진을 통해서 저분들의 활로를 우리가 큰 정글에 들어가서 뒤에 사람이 따라올 수 있게끔 정글 칼을 가지고 나무를 갖다 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바로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오거든. 그럼 바로 앞에서 가는 거야. 나 인연이 있던 전생에 인연이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이분들을 업고 다 가겠다. 그 뜻이거든. 그래서 불쌍한 중생들이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내라는 얘기지. 흔히 뭐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 불쌍해서 이렇게 하면 그건 굉장한 아상이 생긴다고. 우리 석전사에 아주 위대한 분이 한 분 언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진옥 스님이 불쌍해서 구제하러 왔대요. 구제하러 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농담했죠. 참 진옥 스님 불쌍하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뭔 말이냐 그래서 불쌍 닮았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 가끔 요 앉아 있으면 그런 사람이 많이 와. 또 진옥 스님이 불쌍해가지고 물건을 안 팔 건데 파는 사람도 있고 많이 와. 그래서 굉장히
진옥 스님은 여수에서 불쌍한 사람이야. 거기서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구제하겠다는 그 나와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고통받는 연민을 가지고 내가 연민을 가지는데 그건 나와 더불어 그렇다는 얘기야. 나와 더불어. 내가 이제 하는 얘기는 내가 잘나고 나는 잘나고 너희들은 내가 잘났으니까 너희들 참 되게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아주 패죽이야 돼. 그건 뭐 못 쓰는 거야. 그런 아가 있는데 누굴 구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입보로 행렬의 똥낸 수행이 있잖아. 똥낸 수행은 뭐냐면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 역지사지라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놓고 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거 아니야. 나와 바꾸겠다는 뜻이야. 그 안에 개성들 다 그렇게 나와요. 저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 돼서 당신 집 앞에서 얻어먹는 사람이 돼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내 어머니가 힘들지 않고 저 좋은 데서 잘 살기를 바라고 번뇌를 벗어나길 바라고 그럼 나는 어머니 가는 길에 가시챙이 치워주고 돌멩이 치워주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야. 나는 골백분을 죽더라도 죽는 역할은 내가 하고 당신이 성불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중생도 성불하기 전에는 다 성불하기 전에는 내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똥내 수행의 핵심은 그래. 거기에서 알을 놓고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똥낸 수행의 관상을 할 때는 두 가지 관상법이 있어. 하나는 입보로 행론을 계속 읽고 외우고 하면서 그걸 정신적으로 다지는 거고, 하나는 자선하고 앉아서 관상을 해. 관상을 깊이 하는데 그 관상법이야. 나의 어머니였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어머니에게나 친척이었습니다. 저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의 고통과 번뇌와 힘든 모습은 전부 다 그게 이제 기온의 기로 전부 다 어두운 구름들이 다 공중으로 떠올라서 전부 다 내가 다 내 몸으로 들어오소서.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게 따라보살이야. 관세음보살님도 그 안에 그 청경존이라고 있어. 대비조 안에. 그 청경존이 왜 얼굴이 펄해져 버렸냐면 일체 중생의 독을, 삼독을 내가 다 빨아당겨서 고통을 내가 다 빨아당기겠다. 나의 맑은 정신과 나의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이 기운을 저분들에게 전부 다 나누겠습니다. 이걸 계속 명상을 해.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중생을 이해하겠다는 생각이 벌떡 일어나야 돼. 돈이 있어도, 돈이 있어요. 뭐, 얼마 있으니까 내가 놔뒀다 뭐, 어디 뭐, 뭘, 빵이라도 하나 사먹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이게 필요해서 힘든 중생에게, 내가 평소에 관상을 그렇게 해놓으면 힘든 중생에게,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 내 몸뚱아리 본으로 못 주겠느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대성의 법이야. 그게 대성의 법이지. 다른 게 무슨 대성? 분노와 정오심, 이런 것, 탐욕심, 이런 것은 전부 다 아집에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기에 얼마나 철학적 오류가 큰지 모른단 말이야. 안 믿어도 다 천국을 갖다 이끌어 줄 수 있어야지. 그 이분법적으로 해보니까 안 믿는 진옥스님은 지옥을 가고도 남지. 그건 적어도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도와주고 하는 정도의 얘기를 갖고 서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그거는 조그마한 선행은 되지. 아이고, 뭐, 목마르십니까? 물 한 그릇, 뭐, 이게, 음료수 하나 드십시오. 아, 그런 거야, 뭐, 조그마한 선행이 다 되지. 그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 선행. 그건 공덕이 안 돼. 보리시경을 말했어요. 저 양반이 받는 고통은 내가 받고 저 양반은 나의 조그마한 복이라도 있다면 저 사람이 다 받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양 올린 거, 내가 지금 공부한 공덕이 조금치라도 있다면 모든 중생에게 다 회양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란 말이야.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다른 소리가 없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안 나오면 대성 아니야. 그냥 전부 다 헛일이야. 그냥 뭐 귀로 듣고서 아 좋은 소리네. 뭐 이런 정도지.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마음이 안 나온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안 한다. 그럼 헛일이라고. 티베트 스님들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하루 종일 기도가 중생을 위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 창피해 죽겠어, 그냥. 남 조금 도와주는 걸 가지고 보리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애들 고통을 내가 다 받겠다는 뜻이야. 가난의 고통, 병듦의 고통, 이런 것은, 우리 뭐 이산대원순사 발음은 되네요. 응? 가뭄 드는 세상에서는 쌀이 되어서 구제하고, 무슨 뭐, 응? 병이 드는 세상에서는 약이 되어서 구제하고. 내가 약이 되겠다는 거야. 불교를 가지고, 나는 솔직한 얘기로 불교를 가지고 적당하게 지식적 향유를 하고, 그런 거 참 좋은 거구만. 이렇게 하고 다니고, 풀이나 빳빳이 해 입고, 뭐, 저래 왔다 갔다 하고, 또 지식적으로 좀 배운다고, 이거 참 좋은 거구만. 그런 향유를 할 종교 같으면 나는 불교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불교가 가르친다 그러면 불교 믿을 필요 여러분이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도 오랜 생을 갖다가 삼아승직업을 보살행을 하면서 수백 번을 죽었어. 죽은 게 그냥 자연사를 한 게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죽어야 될 때 죽어줬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뭐 정오심이나 분노심이 조금 줄어든다. 그거는 알을 팍 없애서 지금도 아상 때문에 일어난 건데 알을 없애버려야지. 그걸 갖다 이게 무슨 뭐 똥냄수행 조금 하고 무슨 뭐 보리심 조금 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야. 넘어가고. 일상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소한 불평불만이 전부 다 뭐야? 지 습관, 지 암한 이기심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뭘 이 세상에 불평불만을 할 게 있어요? 그 평상시에 운동이나 무슨 해소법을 매등 하도록 만족되지 않고, 운동하는 것도 지 암한심이고, 이기심이고, 그런 걸 가지고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돼.
무아의 수행을 갖다 자꾸 해줘야 돼. 이기심으로 습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 맘대로 안 된다고 승질나고, 지 욕심대로 안 된다고 승질나고, 성질대로 안 된다고 또 성질나고, 성질대로 안 된다고 또 어리석은 짓 하고. 그게 우리 꼬라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제발 첫 번째 자꾸 이제 이게 뭐 질문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수행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지금 일차적으로 무슨 수행법이 행법을 한다고, 바른 견해가 없는데 행법을 한다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 부지런히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라고. 우선 본문 부지런히 들으면서 정리를 자꾸 해서 생각이 자꾸 이제 안 하면서 자꾸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럼 뭐 약을 먹었시오? 며칠 뒤에 와서 약 먹었어? 아, 써서 안 먹었어요. 그 아파 죽으십니다. 어쩌면 좋겠어? 그렇게 물으면 내가 의사가 어떻게 대답하겠어? 두드러 패놓지.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그 법문 하는 걸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 스님, 장공을 나는 새는 하늘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이와 같습니까? 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스님, 장공을 나는 새는 그거는 이제 비유한 거야. 장공을 나는 새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면 새가 지나간 자리에 자국이 안 남다는 얘기지. 그러나 이제 공성이 있어서 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공을 얘기한 거라고. 실제 자성이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순리롭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야. 이 막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살아가는 원리는 이타행이지. 보리심과 이타행이지. 공으로 살아가면 허무주의자가 되지. 공으로 사는 것은 그 집착을 끊기 위해서 공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예. 이게 이제 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됐으면 세상 공성의 이치를 갖다 깨닫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공으로 살아는 얘기는 아니야. 공으로 살아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마타 비파사나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뒤에 육바라밀 수행을, 육바라밀을 갖다 그 시행해 나가라 이제 얘기한 것이 그 뜻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그 보살의 37수행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게 그 보살행을 하는데 그 덕매삭 보스님께서 해놓으신 이 내용이 시로서 37개 이제 해놨지만은 요 내용 이해는 사실 필요치 않다라고 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아주 한 개송에 요긴하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를 점검하고 하는 논서로서는 굉장히 좋은 논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또 그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덕매상포 이 저작자 스님에 관해서는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요 지금 문자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는데 이게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37가지 그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단계별로 수행에 들어가는 단계니까 이렇게 한번 들었던 거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또 같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얘기는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